여러분, 2002년도 이후에 태어났다. 오, 네. 애기들. 네. 네, 군대 가 있을 때, 네. 내가 너희를 지켰다. 네. 2002년도에 여러분, 월드컵도 있었지만, 월드컵 베이비네요, 두 분 그러면? 요, 4강 베이비. 네. 이, 월드컵도 있었지만, 아파트들이 많이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당연한 푸르지오 또 뭐 있나요? 아시는 거 뭐 여러 개 있잖아요. 푸르지오 뭐 나 왜 푸르지오밖에 생각이 안 나지? 푸르지오, 롯데캐슬 뭐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전까지는 브랜드 아파트가 없었어요. 뭐 그냥 우리 동네에 그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있던 게 아니라. 그런데 브랜드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2년에 희한한 이름의 아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 저건 어떻게 읽지?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뭘까요? 뭐 같아요? 어떻게 읽지? 이랬던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를 한글로 이제 말을 해줬으니까 안 거지. 만약에 몰랐으면 여러분도 할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이입니다. 네, 자이 영어로 어떻게 쓰죠? XI. 그거 원래 중국말로 지거든요. 지. 중국말로 굳이 하자면 지.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02년도에 저는 이제 군인이었으니까 나와서 휴가 나왔는데 아파트를 봤는데 뭐야 저거? 숫자인가? 처음에 그랬어요. XI 뭐야 11인가? 뭐지 저거?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콧방귀를 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네. 강단에서 할 말이 아니니까 못하겠는데 아무튼 참 용 쓴다. 고생한다. 참 이름 참 특이하네. 그래서 자이 뜻을 아세요? 모르시죠? 뜻은 더 기가 막힙니다. 엑스트라 인텔리전스인가? 그래서 AI 같은 거예요. 예. 익스트림 인텔리전스? 예. 그래서 초지능? 뭐 아파트가 왜 그래? 무슨 컴퓨터 이름도 아니고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윗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한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우리나라 시편이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 대충 예상이 가시죠? 아, 시들을 모아놓은 거겠구나. 그렇다면 시편의 영어 이름은 뭘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세요. 네, 시편의 영어 이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하자면 그러면 노래 들으니까 songs라고 해도 되고 뭐 시편이면 뭐 poetry 뭐 poem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시편의 영어 이름은 자, 잘 들어보세요. PSALMS예요. 읽어보세요. 센? 뭘까요? 네, 우리 여러분 중요한 거 알고 가십니다. 시편의 이 PSALMS는 Psalms입니다. Psalms. P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Psalms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식 정확한 이제 시편의 표현은 Book of Psalms입니다. Psalm이 이제 노래고 S 붙여져 Psalms. 그러니까 노래들의 책이라는 거예요. 원래 라틴어 살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라틴어 살모스 앞에 P랑 비슷한 음역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라틴어 살모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Psalm인데 살모스의 뜻은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는 뜻입니다. 네. 특별하게 현악기에 맞춘 노래가 살모스예요. 현악기가 뭐죠? 뭐 기타가 있고 비파, 우리 옛날 악기로 바이올린도 현악기죠. 현악기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한 곡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다윗의 시편인데 앞에 표제어를 혹시 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책 아무도 안 갖고 오셨나요? 보면 여두둔의 자, 현지자매 읽어주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네, 여두둔의 법칙. 당시 이 시편은 3명의 유명한 사람의 편곡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여두둔이라는 사람의 방식이 있었나 봐요, 당시에.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쓴 뭐 방식이 있었을 텐데 그 방식으로 다윗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 노래를 만든 시편이 오늘 62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지금 62편 1절에서 4절을 통해 자신이 큰 위기에 있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거는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시편 62편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지금 다윗의 적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의 추락을 기대하고 다윗을 음해하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추론해 봤을 때 지금 다윗의 적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입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첫 번째, 다윗은 어려움 속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의 마음에 잠잠하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인의 힘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그 힘, 진정한 신앙인의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감정을 상황이나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다듬어내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감정을 상황이나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다듬어내는 것이 신앙인의 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입하자면 우리의 감정이 기댈 곳이 우리의 감정이 기댈 곳이 상황이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믿음에 기대십니까? 믿음에 기대어 여러분의 감정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 기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저는 청년 때 실제로 배고파지면 극도로 사나워지는 자매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뭐지? 형제들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배고픈데 사나워지는 자매들을 보면 뭐지? 거짓말인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막 화를 내고 기분이 나빠지는 자매들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되게 많이 보면서 느낀 건, 이건 과학이구나.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여자들은 그렇구나. 남자들은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배가 고파지거나 당이 떨어지면 정말로 사나워지시던 분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뀝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고파서 기분이 다운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 그것이 위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상황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면 추락하고 좋은 일이면 헤헤헤, 기회이면 아슬아슬.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감정을 그 상황과 논리에 맞춰서 그냥 줘버리곤 합니다. 감정의 결정권을 내가 가져가지 않아요. 아까 규현 형제가 모든 페르소나가 나라고 했지만, 그쵸?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쓸려갑니다. 내가 못 정해요. 나의 페르소나는 이것인데도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상황적으로 봤을 땐, 다윗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상황적으로 봤을 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객관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존재죠? 제가 이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주입시킬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 싶은 제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존재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다. 자동차로 치면 하이브리드다. 네.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하이브리드다. 우리는 기름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기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돼요. 우리의 육신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신경 써야 돼요. 이런 존재가 온 세상을 통틀어 우리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동물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영혼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IQ도 영혼이 아니에요. 네, 지식도 영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보다 지혜가 있다 한들 기계는 영혼이 없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혼과 육신이 한 곳에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선포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현실이 되게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순진한 방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지금 배고프다고 피자야 나와라. 피자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하진 않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신비주의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 주변에 이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들, 형들 고백을 들어보면 이런 고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기지 않는 고백이. 근데 너무 캐주얼하게 그걸 고백해요. 최근에도 제가 친한 형님이랑 목사님인데 같이 통화를 했는데, 야, 이번 주에 농구가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화 형 되게 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어. 하나님, 농구화가 필요합니다. 돈을 달라 그러죠? 돈은 잘 안 주시더라고. 농구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한 10년 만에 친구가 연락해가지고 되게 좋은 에어조단을 자기 농구 안 한다고 얼마 안 신은 건데, 현철아, 너 신을래? 이래가지고 줬대요. 그리고 한 개도 아니고 농구화가 2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너무 거짓말 같아서 참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고백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순진하게 키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의 선포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감정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평안하라, 만족하라, 기뻐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들 중에는 긍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냥 긍정의 외침을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용기가 없어질 때 용기를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울지 않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울어라라고 명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담대해야 하고 때로는 기뻐해야 하고 때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 믿음의 선포를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어수는 그 언어의 특성이긴 하지만 원어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말의 가장 뒤편에 쓰이는 저 문장에서 바라라. 하나님, 바라라가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저 문장이. 5절에 가장 첫 번째 놓이는 말이 바로 바라라입니다. 어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바라라 하나님을 잠잠히. 나의 영혼아. 무릇 그로부터 나온다. 나의 소망.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먼저. 그리고 선포하세요. 잠잠히 기대라고 말이죠. 나의 영혼아 제발 기대라. 하나님께 기대라.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기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바라라 하나님을 용기가 있도록. 바라라 하나님을 지혜가 있도록. 바라라 하나님을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 그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는 도중에 온전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대세요? 애인한테 어떻게 기대요? 힘을 빼야죠. 그렇죠? 힘을 빼야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은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혹은 타인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들리시죠? 너무나 들리시죠? 물리적으로 들립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한 사람만 타깃하면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는 마음속의 외침으로 들려요. 이런 마음속의 외침으로. 눈빛만으로도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온전한 상상을 통해서도 들립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그 가치관이다. 여러분이 영향받고 있는 문화,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여러분에게 말해줘요. 넌 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냐? 제대로 봐라. 네.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 가면 은혜 받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온전히 내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향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권, 무서운 그 영향권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뭐라 그러죠? 헤게모니. 네, 갑자기 생각이 났었네. 헤게모니가 그렇잖아요.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사람이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 헤게모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에 영향 안 받아. 난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 교만입니다. 저도 받고 있는 걸요, 심지어. 저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향받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지금 상황과 세상의 소리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귀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댈 때 그런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어떨 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시려면요. 오늘 설교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로 그럼 하나님께 기대볼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야 돼요. 자, 지금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아 봅시다. 네.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뭐 다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지금 저 연주 소리가 들려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최근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나요? 부정적인 소리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소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오늘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리는 부정적인 소리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리의 볼륨을 지금 좀 줄여볼까요? 볼륨을 줄여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줄여보세요. 그 소리, 여러분을 향한 그 세상의 평가와 부정적인 전망들, 그 소리들 잠깐 줄여볼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최대한 그 소리를 줄였다면, 안 들린 만큼 줄였다면 이제 불러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네, 눈 뜨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이런 걸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소리는 주변의 소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제 마이크 소리가 더 크니까 이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더 큰 것으로 경쟁해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않으세요.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다른 모든 소리들이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적극적인 개입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그 다른 소리들을 줄이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요 속으로 이끌 때 비로소 명확히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들 많이 들려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 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서 마치 꼭 팔짱을 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줘 보시죠.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라는 태도로 기도를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기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곳에 온전한 오늘 성경의 고백과 같이 구원이 있고 나의 힘의 근원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의 소리를 모두 줄이고 하나님 앞에 잠잠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드는 세상의 소리를 모두 줄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께 기대는 방식입니다.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한다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반석입니다. 그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발견했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죠. 채웠는데도 마음에 빈 공간이 있더라.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또는 인생의 해답을 아무리 찾으려고 그 안에 한 가지 넣어보려고 해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채웠는데 못 채우잖아요. 그리고 찾고 찾으려고 했는데도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이미 돌아온 우리는 어때야 되나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손에 쥔 다른 인생의 해답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들이 하나씩 있으신가요? 돈이 짱이야, 얼굴이 짱이야. 연애에 대한 해답들이 있으신가요? 잘생긴 게 짱이야. 이쁜 게 짱이야. 남자들 공감 안 하는 표정. 실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들을 혹은 여러분에게 이 문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스며든 인생의 해답들을 적극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에 있는 수많은 반석들 중에 가장 큰 반석이 아니라 유일한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도 대안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대안 외에는 없는 사람이 여러분 다릅니다. 전자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있는 사람은 다른 기준들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알고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반석과 다른 반석이 같이 있는 분들은요, 다른 반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란 반석이 흔들려요. 네. 제 투자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흔들려요. 네. 삶의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에 균열이 생겨요. 기도에 균열이 생겨요. 그러나 후자는 6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 구원에는 뭐가 있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의 근원과 피난처 모두 하나님께 있다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되게 계속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았습니다. 너무 거짓말 같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캐주얼하게 선포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 믿어지는 걸 떠나서 이게 마음에 닿습니까? 하나님께 다 있다. 이 심플한 선포가 너무 심플해서 되려 거짓말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 하나님의 자리에 가장 많이 올려놓는 그 어떤 것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데 바로 저는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안 될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돈으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100명 모이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난 1000명 모을 수 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누군가는 행복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돈으로 건강도 사고, 돈으로 외모도 사고, 돈으로 사랑도 삽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면 그렇죠. 그러나 그 돈의 능력이 가끔씩 삐끗해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 근데 다는 아니야. 돈으로 사랑을 대부분 사더라. 근데 다는 아니야.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꺾였을 때 혼란이 오고 가끔씩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라는 것의 모든 것이 90%의 능력으로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돈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100% 좋은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뒤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 영광, 힘과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노아가 가끔씩 저한테 이제 거짓말은 아니죠. 이렇게 딜을 해요. 목이 너무 말라. 그래? 목이 말라? 아이스크림을 줘. 네. 갈증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부모는 압니다. 물이죠. 결국 아이스크림은 잠시 갈증을 가시겠지만 더 목마르고 건강도 망친다는 것을 부모는 압니다. 그럼 노아가 알았을까요? 저희 아들이? 갈증에 제일 좋은 게 물이야. 몰라요, 실제로. 나중에 좀 더 영악해지면 그걸 핑계로 아이스크림을 구하겠지만 얘는 진짜로 아이스크림을 구하는 것이에요. 갈증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갈증이 나서 전 이것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갈증에 좋은 것이 물이라는 걸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해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8절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오늘 설교 길게 했는데 이 말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네, 너무 뻔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세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저는 항상 전 사역지에서도 그랬고 아마 제가 평생 끝날 때까지 외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청년들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마귀가 쓰는 가장 큰 계략은 분주함이에요. 요즘은 모두가 심지어 권사님들도 분주한 거 아세요? 요즘 권사님들도 다 일하세요. 그래서 분주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정말 특이한 거예요. 주중에 사람이 모이고 토요일에 권사님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너무나 특이합니다. 근데 사라지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 가면은 다들 너무나 분주해서 교회가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사람이 빈 거 외에 마음이 점점 떠나간다는 거. 여러분 요즘은 분주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자, 이번 주에 성경을 읽으신 분 없잖아요. 저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못 읽었죠? 분주해서예요. 나도 바빴는데 니들은 왜 더 바쁘게 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진짜 여러분은 분주해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걸 이야기하실 거예요. 분주해서 여러분은 기댈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짬이 나도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나요? 분주하게 보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쉬는 날 그래서 여러분은 잘 쉬지도 못해요.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말입니다. 누가 그러라고 명령했나요? 수많은 문화들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여러분, 아까 말했죠? 우리는 육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인데요. 우리의 육과 영은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의 정서적인 갈망을 채우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쉬어. 나는 사람을 만나면서 쉬어. 나는 좋은 걸 먹으면서 쉬어. 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정서적인 갈망을 채우는 것이지 여러분이 본질된 여러분이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의 쉼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쉬어야 합니다. 몸이 절대적으로 쉬어야 돼요. 어떻게 쉬는 거예요? 자고 아무 일 안 하고 좋은 거 먹고 회복해야 돼요. 나는 사람 만나면 회복하니까 사람 만나는 거로 할래.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요, 병들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정서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쉬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겪어봤을걸요? 피서 때, 휴가를 갔다 오면 몸이 더 아파요. 네. 일정을 했으니까요. 또 여러분의 영혼이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주함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속 분주함이 함께 할 거예요. 그 분주함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주함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저 놈이 무서운 놈이구나.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공교롭게도 그룹 이름도 하나님인 G.O.D가 말하죠. G.O.D 너무 옛날 건가? 네. G.O.D 네.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말 지치고 힘들 때 좀 해줘 다. 지치고 힘들 때 다음에 더 크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치고 힘들 때 맛집 가자. 지치고 힘들 때 카페 가자. 지치고 힘들 때 쇼핑 가자. 지치고 힘들 때 여행 가자. 지치고 힘들 때 서울 가냐. 지치고 힘들 때 뭐 하고 노냐.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기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말로 꾸며낸 쉼입니다. 여러분의 정서적 허기를 달랠 수는 있지만 진짜 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을 쉬게 하세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몸이 쉬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쉬게 하세요. 그 쉼이 여러분을 온전히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순이라고 아닌 것 같으세요? 집순이들 집에서 뭐해요? 핸드폰 보고 계속 힘들게 노동하잖아요. 쉬어야 된다니까. 이번 한 주 꼭 시간을 내어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내 안의 아픔들, 어려움들, 고민들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